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유익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혹은 대요리문답 제1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3절 말 중반 이하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몸, 우리의 몸, 이 몸은 어떤 욕망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기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됐는데, 그 새롭게 사는 인생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기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내용은 전부 하나님 영광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된 내용이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된 내용은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이들이 뭉쳐지게 되고, 또 뭐 오늘 말씀과도 관계되었고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그 성적 문란 혹은 그런 성욕,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내용도 말 그대로 뭐예요? 성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내용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인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신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죠. 어떤 탐욕, 물욕, 아니면 권력욕, 아니면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일상적인 삶의 내용으로 생각하며 사는 이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정의를 해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또 땅에 있는 산천초목, 그걸 십계명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의 어떤 것이든 숭배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것의 형상이든 모양이든 만들어 놓고 숭배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상 숭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 타락입니다. 음행,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음행이라는 말입니다. 음행은 육적인 타락인데, 이 영적 타락이든 육적 타락이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왜 욕심이냐? 이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에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이런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재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골고루 형편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은, 우상 숭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욕심은. 그래서 이 물질적 욕심, 우상 숭배가 거기서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또한 아까 말했던 이런 육적 타락으로서의 음행의 문제는 성적 욕심에 대한 겁니다. 그런 음행의 문제는 성적인 욕심에서부터 빚어진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적 타락으로서의 우상 숭배든 육적 타락으로서의 음행이든 그건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전부 보면은 욕심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알신 숭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 만연되어 있는 거고 이 중동 지역에 그렇게 옛부터 만연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농사의 신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바알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녀를 많이 두고자 하는 이런 신숭배가 아세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만 그 이하에 그모스, 밀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신 자체들도 물질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미신들이 많이 있고 우상 숭배들이 옛부터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어를 위해서 만선을 기대하며 이들은 역시 구술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용왕신께 제사를 아니면 구술하면서 그렇게 해요. 무속인이, 저 며칠 전에 그런 방송이 어쩌다가 뭘 보는데 나오더라. 무속인이요. 그 사람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인데 제가 본 그 상황은 뭐냐면 작두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퍼런 작두 나루에 올라가고, 그리고 쇠스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에다 갖다가 떡시루를 이렇게 돼지를 갖다가 세워놓고 떡시루를 갖다가 세워놓고 하는 이런 거를 무속인인 그 사람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방송에 나왔었다. 공영방송이 아니고 그런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이런 겁니다. 과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리포트가 먼저 그 무속인이 작두 위에 양말을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 살을 베기 위해서 이렇게 밀지 않는 한 안 베진대. 그냥 살짝 올려놓고 디디면은 안 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여자분이 겁나잖아요. 그 시퍼런 작두날 위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선다는 게 이게 겁나잖아요. 그게 멈칫멈칫하면서 괜찮다고 올라가라고 그냥 살그머니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대나무를 기둥으로 잡아놨는데 그걸 붙잡고 살그머니 올라가서 놔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벼졌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줄이 간 자욱만 나지 안 벼집니다. 그리고 떡시로 돼지를 갖다가 세우는 건 중심만 잘 잡으면 안 넘어가요.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속지 말라고. 아니 난 그 무속인인 그 사람이 무속인의 허구를 이야기하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돼지 머리 입에다 갖다가 막 그냥 돈 5만 원짜리 몇 개씩 물려주고 등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붙여놓고 더 붙이면 많이 붙이면 더 잘 이게 신이 내리고 그래서 어쩐다고 돈 떼먹는 거지.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거기 여러 가지 사람의 육체적 욕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뭘 이야기하면은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네?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은 아예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우상 앞에 하나님 대신 경배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죠. 헬라의 다신교적 풍토 그리고 이원론적 철학사상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원론적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에서 온 것인데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니까 그래서 영만 잘 선하게 보존하면 되는 것이지 육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빚어지는 많은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상 속에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를 얻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죄당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런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정죄당하는 데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쭉 나가면서 보게 되면은 그 8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이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결국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이며 죄와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이며 심지어는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인데 복음은 외적 요소로 볼 때에는 모든 율법에 매는 것과 그 의식들을 철폐시켰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다. 내적으로는 죄의식, 번뇌로부터 역시 복음은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내용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억압당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제약당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니까 내 자유다,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유자라고 해서 다 그가 자유를 그냥 아무데나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자유답게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역시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도로 굴레를 써야 되고 멍에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억압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철폐해 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부터도 자유가 됐어요. 죄와 멸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선언받았지 않습니까? 욕망, 그 욕망도 심지어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유한 이런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유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유라고 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대로 방치하는 경우 결국 이 자유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주어진 자유를 그냥 써버리면 그 욕망을 얻어내고자 쓴 자유는 결과적으로 잘못 사용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법되게 사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조장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유는 잘못 사용된 자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말을 드리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자유인데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율법에서 자유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서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그 자유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밭은 관리를 하는 것이 내가 사용해야 할 자유예요. 근데 그 꽃밭에 들어가서 그냥 막 꽃을 꺾고 지지 밟고 망가뜨리면서 내 자유인데 이러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법질서가 있고 또는 세상의 법질서가 있고 그 법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회적 법은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유익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그러니 그러면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지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남을 해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자유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육적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지 자유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그 자유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삶으로써 잘못되지 않도록 자유를 잘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13절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 영으로서 몸을 통제하면서 내 영과 육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내용은 범죄 혹은 파괴하는 일로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그런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의 앞부분의 말씀도 제가 예배 서원에서 낭독을 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고 그 일을 삶으로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몸을 우리 대신 죄값으로 내주고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시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 내용을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그 소유 권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이하에 오늘 말씀 이하에서 다음 시간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됐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이.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의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를 위해 종 노릇하는데 내주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로서,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소욕을 물리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그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욕망이 아닌 거룩한 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주인인 주가 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죠. 모쪼록 자유를 유익한 삶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유익한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그래서 우리의 영육의 삶이 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